자, 두 번째 주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딴소리 안 하고 쭉 진행하겠습니다. 진도를 빨리 빼야 되니까. 봅시다. 여러분들 25쪽이에요. 교재 25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묵시, 그다음에 묵시주의, 그다음에 묵시문학 딱딱 설명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묵시에 대해서 또 묵시주의에 대해서 묵시문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해요. 자, 일단 묵시라고 했을 때 25쪽 보세요. 묵시를 이제 25쪽의 개념의 정의 나오고 묵시와 묵시문학 나오는데 일단 이제 묵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25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묵시를 하나의 문학 장르로 이해할 때 아까 이제 하나의 문학 장르 리터러리 타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학 장르로 이해할 때는 묵시라는 장르 속에는 여러 다양한 소양식들이 있다. 소 리터러리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환상, 기도, 전설 등이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26쪽으로 넘어가면 폰나드나 코후의 말대로 묵시란 장르, 이 묵시란 장르는 여러 소양식들이 연결 편집되어 이룬 작품이거나 또는 소양식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거대 문종이다. 이건 코후 얘기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묵시를 하나의 문학 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26쪽에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제 인용문 나오죠. 콜린스가 하는 얘기인데 묵시란 일종의 계시문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떤 초현실적인 존재가 특정한 인간을 수룡자로 하여 계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초현실적인 존재, 천사면 천사, 초월적인 존재가 특정한 인간,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인간을 수룡자로 하여 전하는 계시를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한다. 그다음에 묵시는 시간적, 공간적 차원의 초월적인 실체를 은밀히 보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종말론적 구원을 애타게 27쪽으로 넘어갔어요. 종말론적 구원을 애타게 그리고 있다. 종말론적인 구원을 애타게 찾고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시간적이고 저세상 또는 다른 초자연적인 세계를 희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적인 차원을 지닌 초월적 실제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좀 어렵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묵시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인 것을 초월한 어떤 내용들, 역사적인 어떤 묵시로서 이따가 설명이 나와요. 시간성을 초월하는 거, 그게 하나 나오고 또 공간을 초월하는 거, 이제 저 세상으로 여행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주요 내용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책에 있어요. 보세요. 27쪽에 보면은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묵시라는 유형의 문법적 형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글의 틀은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텍스트의 형식은 계시를 전달하는 것, 텍스트의 형식 내지는 기능, 계시를 전달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이 바로 시간적, 공간적인 것을 초월한 실체, 뭔가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현실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시공간을 초월한 그러나 여전히 실체, 진리의 어떤 본체를 진리의 어떤 진리를 붙잡게 된다, 실체를 붙잡게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런 거의 장르를 이제 묵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시 유형의 특징이 나와요. 묵시 유형의 특징 바로 27쪽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묵시를 하나의 유형으로 정리할 때 그 밑에 단락이에요. 최소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이 보충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제 묵시의 특징이죠. 묵시의 특징으로서 첫째, 묵시란 일종의 계시문학이다. 계시문학이다. 그래서 역사와 우주에 대한 비밀이나 그 해석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 해석, 그 묵시라는 수단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감추어둔 비밀들을 환상 등의 양식으로
소수의 신앙인에게 은밀히 전달한다. 소수 특정한 선택된 자들에게 은밀히 전달하는 거. 여기 이제 묵시의 계시 문학의 특징이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아까 첫 번째는 역사와 우주에 대한 비밀, 그 해석을 전달하는 거다. 묵시라고 하는 건 그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그 묵시라는 문학 형태를 통해서 비밀을 전달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소수의 신앙인들에게 은밀하게 해설해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알게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묵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참고 기다리면 곧 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격려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묵시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이제 제가 세 가지 특징 이제 얘기했으면 더 나가서 네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계시의 수령자는 묵시에서 나타난 그 계시의 수령자는 과거 유명한 영웅들의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익명성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히 이제 묵시는 더 심해요. 그래서 과거의 유명한 영웅들, 모세, 아브라함, 다 이게 아브라함 묵시로 또 모세, 또 에스드라, 그 다 이제 위경이나 외경에서 나오는 이제 묵시서들의 제목은 다 과거에 유명했던 영웅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마치 이 다니엘처럼. 이게 네 번째 특징이면 다섯 번째 특징은 아까 이제 뭐 내용인데 사실은 묵시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평적이라고 할 때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2020년대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 쭉 이 수평적으로 앞으로 뭐 벌어질 이제 그 시간의 종말까지 쭉 이어지는 거, 초월적인 어떤 시간의 개념의 비밀들을 알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공간 수직적인 건 이제 공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 끝 땅 아래까지 다 보는 거. 이게 다 묵시의 내용들이에요. 묵시의 내용들이 그렇게 시간적인 연장선, 그다음에 연장선이 아니야. 사실은 이제 초월한 시간을 초월한 끝의 얘기, 그리고 새롭게 펼쳐질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공간적인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하늘 공간과 땅 끝에 대한 이야기들, 또 뭐 바다 저편에 대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것이 이제 계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두 가지 이제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 묵시 문학을 구분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간적인 건 뭐냐면 저 세상으로의 여행이에요. 소위 저 세상으로 여행이다라고 이제 해서 otherworldly journey, otherworldly journey, 저 세상, 다른 세상으로의 journey, 여행이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주의 존재론적인 구조를 확인하는 거죠. 우주의 존재론적인 구조, 창조의 비밀, 하늘 아래의 신비, 또 죽은 자가 거하는 곳, 영원한 상과 벌을 받는 장소, 이게 다 묵시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죠. 악인들에게 고통과 체벌이 가해지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별과 혹성 등의 하늘의 천체 기관들이 있는 곳. 이러니까 뭐 여러분들 영화의 그 신과 함께인가? 이제 이것도 좀 생각이 나고, 이게 다 말씀드렸잖아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다른 문학들에도 나타나고, 이 영화 장르에서도 그 묵시라는 장르를 가져가서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내용 중에 묵시의 내용 중에 한 영역이에요. 저 세상으로의 여행. 그래서 어떤 공간을 초월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보게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사실은 우리가 몰랐는데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저세상으로 여행, 이것의 의의, 어떤 시그니피컨스가 있냐면, 저자가 보고 겪은 저 세상을 다녀오는 여행으로부터 하늘 공간이 잘 정돈되어 있고, 하늘의 물체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우주의 본질적인 구조가 든든하게 서 있다. 뭐가 생각나죠? 욥기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38장 이하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욥의 삶은.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항변하는 욥에게 우주 세계의 구조를 다 보여주시죠. 하늘 끝, 땅 아래, 그 다음에 우박, 눈이 쌓여 있는 창고, 바로 저 세상으로 여행을 사실은 여러분들 욥기는요 하나님이 욥을 저 세상으로 여행시켜 주신 거예요. 38장에 뭐 이게 묵시문학적으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욥기를 해석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묵시 전승까지 이제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혜 전승까지 묵시 전승이 만나는 거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확고부동한 우주의 구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너머에 확실히 살아계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가 성취된다. 심판과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묵시예요. 그리고 이 묵시 전승과 이 지혜 전승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자, 지금도 지혜와 묵시가 만나는 거 보시겠죠. 그러니까 현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 이 주변 환경이 나를 억눌러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고 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아름답고 균형 잡혀 있고 질서가 잡혀져 있는 그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죠.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묵시라고 하는 거죠. 이제 좀 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저 세상으로 여행해가지고 이제 어떤 공간적인 초월적인 세계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면 또 다른 이제 시간의 저편 이제 역사적인 묵시죠. 역사적인 묵시는 이제 또 이제 그 묵시의 또 다른 내용 이쪽에가 저 세상으로 여행이면 또 이쪽에는 이제 역사적 묵시 이제 시간적인 초월성을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게 저 세상으로 여행 가고 막 이제 다 보고 다니고 이제 직접 그곳을 가보고 그건 아니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로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 천사는 계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계시의 해석자, 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그 해석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저 세상으로의 여행처럼 어떤 공간적인 요소보다는 역사의 끝,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요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종말론적인 예고를 선포한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악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 세계가 이제 곧 종말을 구할 것이고 반드시 이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묵시는 초월적인 어떤 저 세상으로의 여행 공간, 초월적인 공간의 의미, 그 다음에 아니면 시간적인 초월성, 그래서 역사의 끝. 자, 그래서 이 수직적인 것, 공간적인 것은 바로 우주의 비밀에 대한 묵시라 그랬습니다. 우주의 질서.
그 다음에 우주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이 확고하게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건 똑같은 의미지만, 이쪽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런데 제일 대표적인 게 외경서 중에 제1 에녹서가 있습니다. 제1 에녹서. 요게 바로 저 세상으로의 여행을 전형적으로 다룬 묵시서라면, 이쪽 시간적인 거, 역사적인 초월성에 대한 게 역사에 관한 비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종말론과 더 가깝고요, 그죠? 그리고 요게 다니엘서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묵시서가.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묵시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이제 벌써 여러분들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는 시간적인,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와 같은 종말론, 역사에 관한 비밀. 또 다른 거는 이제 저세상으로 여행, 우주의 비밀, 우주의 질서. 그래서 우주의 신비, 제1 에녹서.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또 공통된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 주관, 역사 섭리를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특별히 요 역사적인 묵시, 이제 다니엘서 있잖아요. 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종말론이 강조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게 32쪽이네요. 32쪽에 보면 그냥 학자로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학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계속 조심시키시는 건데, 지금 책에서 왕대일 교수님이 묵시랑 묵시적인 종말론이랑 구분해야 된답니다. 왜 자꾸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나오냐 했는데, 어쨌거나 이게 뭐냐면 무조건 종말론을 묵시와 연관시켜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종말론은 예언서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묵시에는 이제 종말론이 포함돼. 아까 얘기했죠. 묵시가 저 세상으로의 여행도 얘기하지만 또 역사의 끝, 그래서 종말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묵시에는 종말론이 얘기되지만 종말론을 보는 순간 이거 묵시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무조건 종말론을 묵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종말론은 묵시의 한 요소이지만 종말론 자체가 묵시가 아닌 곳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왕 교수님이 예언자적 종말, 우리 성경에 이제 대부분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제 예언자적 종말론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데 묵시적 종말론과는 연결된 것 같으면서도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언자적 종말론은 여전히 현실 세계, 그러니까는 에스겔 같은 경우는 40장에서 48장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이제 프로기안 공동체에게 여전히 그 너희들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온전한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계명 순종의 공동체를 이룰 때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허락하신다. 이제 새로운 옛날 다윗 시대 영화가 회복된다. 요거는 역사의 희망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죠. 이게 예언자적 종말론은 그래요. 역사와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묵시적 종말론은 역사랑 단절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종말론이라고 했을 때는 현실 초월, 그리고 뭔가 이 보이는 역사의 끝, 내지는 보이지 않는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예언자적 종말론, 묵시적 종말론이 연결은 되어 있으나 궁극적으로 차이점은 예언자적 종말론은 이 지금의 역사와의 연장선상이라면 묵시적 종말론은 아예 지금의 역사는 다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끝을 고하고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이제 얘기하는 건 묵시적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셔야 돼서, 이 33쪽에 왕대일 교수 이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이 절망으로 변해가는 그 시점, 즉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은 예언자들의 소망이에요. 예언자적 종말론에 나타나는 소망. 그런데 그게 이제 나타나지 않을 때, 소망이 절망으로 변해가는 그 시점, 즉 예언이 실패로 끝났을 때 묵시적 사유가 시작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단절점을 얘기해요.
어떤 예언자적 종말론, 예언자적 비전, 그런 소망이 절망으로 변해가는 그 시점, 즉 예언이 실패로 끝났을 때 묵시적 사유는 시작된다. 예언의 죽음이 묵시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거를 여러분 잘 알아놓고 계시고, 그래서 이 역사적 묵시의 종말론에서 강조되는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의 여행에서 강조됐던 것은 학고부동한 우주의 구조, 우주의 본질, 하나님의 주권적인 조정과 다스림, 이제 이런 것들이라면, 이제 이 역사적 묵시에서 강조되는 내용들은 첫 번째, 사악한 현실 세계의 종언을 분명히 얘기하고요. 사악한 현실 세계의 종언.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실 세계의 파멸보다는 의인의 원수 갚음을 강하게 희구하고요. 현실 세계의 파멸보다는 오히려 저 악한 어둠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 그들에 대한 원수 갚음, 응분의 보상, 요거를 강하게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 그렇게까지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후 예언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사후 예언,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다시금 앞선 시대로 가서 그걸 좀 예언하는 식으로 이제 서술하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 이제 이 시점에서 지나간 일들 돌아오면서 얘기하지만, 또 이 시점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미래에도 확실하게 지금의 말씀들이, 지금의 묵시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또 사후 예언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묵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묵시 사상, 아포칼립티시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아포칼립티시즘, 묵시 사상은 우리 교재 37쪽부터예요. 37쪽부터인데, 이 아포칼립티시즘 묵시 사상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어떤 사유 형태다, 하나의 정신 사조다. 그 어떤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관련되면서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이제 묵시 사상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유대 종교의 이제 이 묵시적인 사유가,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지금 제가 유대 종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대 종교라고 하는 건 이제 아직 여러분들 구약 시대는 유대주의 아니에요. 에스라 시대, 포로기한 공동체, 에스라가 유대주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포로기 이후, 포로기한 공동체,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제 한 450년 경에 이제 율법을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율법 공동체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유대주의가 이제 일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묵시문학은 그 이후의 상황이니까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고, 그래서 지금 이 어떤 그 제2성전 시기에 그 어떤 유대 종교의 묵시적 사유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 조로아스토교, 여러분들 페르시아 시대 조로아스토교 하면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원론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들이 이제 포로기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 영향을 계속 받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이런 것들 볼 때 그 조로아스토교, 페르시아 조로아스토교 그 이원론, 선과 악의 대결, 여기 이제 들어와서 이 묵시 문화 형성에 이제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헬레니즘의 천문학 같은 외국 종교의 영향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초기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이제 묵시주의는 이게 이방인의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네, 차용해야 한 거네,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제 구약 신학자들, 특별히 폴 헨슨 같은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포나드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거고, 코후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다, 이방인적인 요소도 물론 있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자신으로부터 이스라엘 사회의 형편에서 나온 거다. 이게 이제 그 묵시문학의 기원 폴 랜슨의 얘기에서 제3이사야 56장부터 66장에서 나타나는 소외된 제사장 그룹으로부터 그 환상주의가 나타나면서 묵시문학이 형성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 이제 두 번째 25분 또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계속 묵시사상 같이 설명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특별히 이 시간은 이제 묵시, 문학 장르로서의 묵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묵시의 두 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저 세상으로의 여행, 그 다음에 또 역사적 묵시주의. 그래서 어떤 종말에 대한 거, 저 세상으로 여행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또 역사적 묵시의 내용들을 특징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